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뜻대로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시다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이고 이란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최소한 1,4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최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군 전투기를 이란으로 보내서 핵개발과 관련된 시설들을 폭격하기 시작했고 또 이것에 대하여 보복으로 이란은 초음속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날려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이란을 향해서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하며 당장 핵개발을 포기하라는 군사적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점점 더 위험한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일과 포탄이 의인과 악인을 가려서 그 머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죄 없는 어린이들과 많은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긴급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가 그 나라인가 같은 국가인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 이란이 어떤 나라지? 이 이란이 과거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바사 왕 고레스가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속의 이란과 또 페르시아를 연결해보고 이스라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또 바사라는 나라와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는 나라와 간접적으로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속에 있는 나라들과 절대적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듣는 그 이스라엘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 나라가 세속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매우 거리가 먼 나라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는 속초 북시차례 소속 목사님과 장로님들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방문하셨던 시골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제게 하셨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은 성지를 간다라는 거에
몇 날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몇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색이 변하고 실망감이 가득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가 거룩한 땅 성지라고 해서 텔아비브 공항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질문하신 장로님의 심정,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성지라면, 거룩한 땅이라면, 홀리랜드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하이파라는 곳이나 텔아비브라는 곳 저희가 갔습니다마는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성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전 세계 최대의 동성애자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우리는 머리에 키파를 쓰고 구렛나루를 돌돌 말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통곡의 벽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교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민의 대다수는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살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현대의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미 75년 전에 이 땅에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전쟁통에 이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갔다가 헤어져서 평생 이산가족으로 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언제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공격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여호와의 이상 꿈이 보이지 않던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이 암흑기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사무엘을 들어 쓰시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영적인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나는 격동의 시기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무엘은 반대로 어렸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막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또 이들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이 아벡이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중해 근처의 평지에서 이제 이 해안가에서 내륙 산지로 공격해 올라올 때 만나게 되는 중간에 있는 평야지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에벤에셀이라는 곳은 산지에 살고 있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지로 해안 쪽으로 내려오면서 만나는 그런 평지에 아벡과 마주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치욕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적어도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34,000명 이상이 전사하게 되고 심지어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이들이 영적으로 허술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접시 쳐들어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격하기에 앞서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막고자 이스라엘 사람들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전쟁은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게 돼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투가 벌어질 때는 두 나라가 먼저 전열을 가다듬고 팽팽하게 기싸움을 먼저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온 군사들의 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상대방의 전력은 얼마나 되는지, 병사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무기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어느 순간에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양쪽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 가운데 있는 벌판으로 달려나가서 서로 1대1로 맞붙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벌어질 때는 상대방의 깃발을 빼앗아 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장수를 쓰러뜨리면 그 순간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장수들이 뒤를 보고 도망가거나 전열을 이탈해도 그들은 지는 것입니다. 이날 누가 이겼습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단 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다시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작전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겼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패배의 원인을 생각하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사리 판단을 못하고 분별을 못했는지 이들이 전쟁의 원인을 어떻게 찾았는지 오늘 중요한 말씀 3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먼저 싸우고 들어온 병사들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왜 패했지라고 얘기하면서 패한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그들 역사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부족함과 자기들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겠다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막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홀리워라고 해서 그냥 전쟁이 아니라 각 부족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다곤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요, 또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지는 것이 되고 상대방의 민족의 신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진 이유를 생각하면서 자기들 가운데 아무런 전략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이 전쟁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했던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이 전쟁의 실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들이 함부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진단을 내리니까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곳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무지함과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그 탓을 돌리는 실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가 이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무지함과 자신들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음을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정책, 전쟁 중에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오기로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야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각자의 주장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엉망진창인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이 붙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치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궤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금칠이 돼 있고 번쩍번쩍하고 멋있긴 합니다만은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금칠이 돼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언약궤가 소중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언약궤를 마치 가나안 7족속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목상처럼 여기면서 이것을 전쟁터로 가져오면 거기에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상 섬기듯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껍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껍데기 붙들듯이, 우상 붙들듯이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이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함부로 나서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실로에 모셔져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곳 전쟁터 에베네셀로 가져오기만 하면 그 언약궤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오는 데만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옮겼을 것이에요. 절차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옮겼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옮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구름이 떠오를 때만 언약궤를 제사장이 옮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메고 이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로에서 에베네셀 그 전쟁터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사장 엘리와 또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응답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증언한 것입니다. 처음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아마 이스라엘 군대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사기가 충천했을 것이고 이제 우린 살았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을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히브리 진영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왜 나지? 그리고 그들이 살펴보니 여호와의 궤가 그곳 진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언약궤를 통해 일어났던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다짐을 합니까?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완전히 끝이다. 오늘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만약 그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장부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이 전쟁에 나가 우리는 싸우는 거야 하면서 결사항전을 다짐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리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보병 가운데 엎드려진 자, 칼에 맞아 죽은 자가 3만 명이나 됐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는데 이들은 완전한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패배했다, 이 전쟁에서 끝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역할을 했던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 둘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들이 볼 때 거북한 제사장이었어요. 이들은 회막문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농락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물들,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손을 댔던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들이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들이 당할 일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엘리 선지자에게 주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민족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역할 감당하지 않고 죄를 짓고 죄가 죄인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홈리와 비나스를 심판하셨어요. 둘이 이 전쟁에서 한날에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 들고 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겨 갔다가 되돌아오는 과정, 이 모든 과정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호세아 1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막대한 군사력으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이 일어났던 이 땅 75주년 되는 해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이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서 6.25 전쟁과 같은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나라를 군인들이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이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 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의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